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심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으로 다름질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적인 열심은 위험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오히려 큰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름질했던 사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는 유럽을 통치하기 싶은 그런 욕망으로, 야망으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5년 반 동안 약 5만 5천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목표는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에도 이렇게 서열이 있는데 제거되어야 할 민족이 있다면 1순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마다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가혹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가스마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럼 히틀러는 무엇을 열심하여 그가 살았을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인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그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세관 공무원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위계 질서 가운데 이렇게 눌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문제아로 찍히게 됩니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0대에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군대를 간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어두워서 독일 군대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에서 히틀러는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연락병의 역할을 했는데 그 연락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령관에 갔을 때에 그 브리핑하는 모습, 언변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과열돼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바뀌어서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됩니다. 히틀러, 그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구약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열심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모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은 늘 전쟁을 했습니다. 늘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망이요 기바가 6천이요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죽어서 구덩이나 아니면 웅덩이로 숨어버립니다. 초라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세는 블레셋 군대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한두 명씩 그 전쟁터에서 흩어집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도 사무엘 제사장은 그 전쟁터에 이래가 지나도록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막 그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진 거였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사울은 고백합니다. 할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번제는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4장에 들어오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이어집니다.
사울의 왕 요나단이 14장부터 등장하게 됐는데, 전쟁의 기세가 기울이니까 요나단은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적군으로 쳐들어갑니다.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도전 정신, 전쟁의 영웅적인 그런 스토리가 14장에 쭉 펼쳐지는데, 성경은 이런 요나단의 영웅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몰락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허무한 실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이어보면 처음에는 사울 왕을 세웠을 때에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 왕은 그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백성들을 추격전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모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자신의 전쟁처럼 생각한 나머지 무모한 맹세를 한 결과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이날이라는 표현은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계속하면서 피곤에 지칩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또 그들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그 전쟁을 하는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맹세를 합니다. 아무 음식이 있는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무모한 맹세이고 열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남을 감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멘. 군인들은 배고프고 지쳐서 달콤한 꿀을 맛보고 싶었지만 그 사울 왕의 맹세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맹세를 한 그 시간에 적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댄 막대기를 이렇게 벌집에 꿀이 달콤하게 흐르는 것을 막대기를 가서 찢어서 그의 입에 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쳐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막대기에 찍은 꿀을 먹는 요나단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네. 피곤한 기세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모습 체온은 어떻습니까? 맹세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 요나단은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빠지게 하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꿀을 먹게 했다면 생기가 돌고 눈이 번쩍 띄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건만 나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으로 다름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한 열심 때문에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고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라면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히틀러와 사울왕은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인생의 끝없는 욕망과 열심으로 다름질하여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기록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열심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바뀌어갔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마치 처음에는 열심으로 가지고 다름질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다소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뇨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지라. 아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열심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고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600개 이상입니다.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율법,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 이것이 모두 합쳐서 60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짐 하나 드는 것조차, 만약에 이 물컵이 드는데 500g이 넘는다 그러면 이 물컵을 들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글자 2가지 쓰는 것조차도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그 이상을 하면 그들은 정죄합니다. 이 정도로 율법을 온 정성으로 지키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어긋나면 그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꼭 잘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는 이것도 철저히 지켜,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지키지 않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들의 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일어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못마땅해 여깁니다. 예수가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지켜온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런 진리들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그들은 디아스폴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25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구원을 율법으로 지키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혈기가 사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교 본부에서 다메섹으로 급하게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핵심 인물이 바울입니다. 혈기와 살기가 가득했던 바울은 군대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당회에 그대의 최고 권력으로 인정받았던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정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곳을 향합니다. 다메섹 거의 갔을 쯤에 어느 지점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에 놀란 사울은 땅에 꼬꾸라 엎드려집니다. 그 빛에 시력을 문제가 생기고 그 빛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당했던 바울은 그 하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여 뉘시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땅에 일어나 보니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의 집에 그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그가 다름질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바울,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바울은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열심의 자리에서 그는 거룩한 열정의 자리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이라는 배설물, 그 열심을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그 가슴에 품고 조금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는 다름질합니다. 열정으로 다름질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그 소식이, 다메섹에 있었던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집니다. 제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자신이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소 안디옥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 법정에 서기까지 그들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열심, 자신의 학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 열심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거룩한 열정으로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던 바울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는 3일간의 깊은 고통과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 독선, 인간적인 그런 살기,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의 신앙의 방향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심정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다름질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교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복음과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성령의 조명 아래 인간적인 열심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다름질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에서 열정으로 변화되었던 성령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존 웨슬리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영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잔나는 교수 집안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신앙 훈련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자녀가 무려 19명입니다. 네, 조금 놀라시네요. 몇 명이요? 19명입니다. 오늘 한 명 낳기도 힘든데, 그 중에 15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중에 9형제는 이렇게 먼저 어릴 때 사망하고 10명의 형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성장하면서 어릴 적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6살 때에 1907년 2월 9일 목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당시에 폭도들이 이 목사관에 방화를 놨습니다. 그 집이 순식간에 불이 탔습니다. 큰 화재로 이 집이 다 무너질 때에 저 3층 창문가에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웨슬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간신히 창문가에 있는 웨슬리 목사님을 탈출해냅니다. 훗날 회상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 속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 박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경험하면서 이후에 내가 성장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 또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참 똑똑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 어디죠? 네, 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지도자로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이 모임은 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일매일 열심을 가지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클럽 회원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규칙쟁이, 규칙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메도디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후에 감리교회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1735년 그의 나이 32살 때에 저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그 식민지에 있었던 그 영국인을 대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려운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거의 침몰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놀란 것은 같은 배에 탔던 독일인 모라비안 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배 밑창에서 배가 풍랑 가운데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전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평안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웨슬리는 저런 모습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을 가지고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그는 실패합니다. 선교지에서 실패한 마음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실패한 마음, 영적인 갈급함,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그가 거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저 끝에서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는 저 뒤에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회심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서문의 그 텍스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변화시키고 뜨겁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통로는 4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열심에서, 확신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열정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바울과 웨슬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손과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만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 머물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사고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열심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무섭도록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름질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선교하고 살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이라는 신앙의 자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본 것처럼 그들은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위험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열정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드러나는 열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욕구가 채워지면 끝없는 열심으로 나가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쉽게 내려놓는 열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른 후에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줄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성취를 위한 자기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적이고 자기 경험적이고 자기의,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최고이고 내 열심으로 일했던 이런 모습 다 십자가의 피 못 받고 다시 한번 성령 체험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열정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생각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요한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공간 안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이끌고 있는 나에 대한 견고한 인간적인 진, 여러분 철저히 무너뜨립시다. 지금도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룩한 성령을 향하여 우리가 열어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을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지배, 은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요한 웨슬리의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았던 거룩한 열정의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후에 그 거룩한 열정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그 제자들,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죽음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물질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 비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입술로만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요한 웨슬레처럼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신앙의 진솔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